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29장은 주전 597년 바벨론의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붙들어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예레미야 29장인 것입니다. 이 유다가 붙들어야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 살면서 번성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어야 합니까? 29장 10절을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는 매우 긴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두 세대 이상이 바벨론에서 거주해야 하는 새로운 생활의 터전이 바벨론인 것이죠. 따라서 유다는 바벨론에서 머물면서 생존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거주해야 하기에 괜찮은 집을 지어야 하고, 그래서 그 집 안에 거주하면서 건강과 안녕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텃밭을 만들어 경작하면서 늘 신선한 먹거리를 먹으면서 오래도록 생존해야 하는 것이죠. 아울러 유다는 바벨론에서 결혼하면서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씨를 보존해야 합니다. 유다에게 맡겨진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씨를 보존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다는 생존도 해야 하고 번성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육과 번성은 언약적 축복입니다. 생육과 번성의 복을 누리려면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바벨론에서도 거룩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과 율법의 말씀에 헌신해야만 하는 것이죠. 유다가 붙들어야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벨론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주인은 바벨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는데, 만약 이러한 과거의 모습을 견지하면서 바벨론의 주인들에게 뻣뻣하게 군다면 주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예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매질하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인 바벨론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하고 그들의 평안을 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래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 역시 바벨론에서 생존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아울러 유다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거짓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가 등장하는데 이들의 예언에 따르면 70년 포로 생활은 거짓말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은 잠깐만 있으면 끝이 난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혹 유다가 이들의 거짓 예언에 현혹되어 이들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집을 짓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 머물다 갈 곳인데 굳이 뭐하러 집을 짓습니까? 피곤하고 힘들게 말입니다. 텃밭을 일굴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고 시키는 일도 하지 않고 속으로는 할례 받지 못한 이 지옥에 갈 이방인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뻣뻣하게 굴지 않겠습니까? 유다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유다는 70년간 바벨론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포로 생활이 끝이 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은 듣기에는 좋은 말이었지만 실제로 이 말은 유다를 살리는 말이 아니라 유다를 위하는 말이 아니라 유다를 죽이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따르게 되면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절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유다를 죽이려는 메시지, 유다를 멸절시키려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 거짓 선지자들이 여자의 후손, 거룩한 씨를 없애려는 사탄이 보낸 메신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거짓 예언을 넣어준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인 것이죠. 유다가 붙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확신한 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쉽게 말하면 회개 기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에 응답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죠. 내 얼굴을 찾으면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여호와를 구하는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지난날 저희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저희에게 다시 여호와의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70년 포로 생활은 온전하고도 완전한 회개를 위해 필요한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기도하게 된다면 29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나 아직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에 의하면 유다는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그곳에서 70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소망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소망을 원하지 절망을 원하지 않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들을 박해하면서 어떻게든 스스로 소망을 찾아보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이들을 향한 메시지가 18절입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스스로 살아내려고 발버둥치게 되면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소망을 찾으려 하게 된다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저주와 조소와 수모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망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니요, 저는 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엎드려 죄악을 인정하면서 저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처분에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알아서 처분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알지 못하는 죄인들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 없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스스로를 부인하면 자기 존재가 사라져 버릴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스스로를 맡기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히 망할 것만 같아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반석이시요 산성이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회개하고 엎드리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에 관해서 무지하기에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벨론에 잡혀가 있던 유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 상당수는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와 아합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포로 생활은 조만간 끝이 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넣어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스스로의 탐심이 꾸며낸 꾸며진 메시지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듣기 원하는 메시지를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는 간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성 듣기를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나에게 주셨다. 이런 음성 중에 상당수가 스스로 꾸며낸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실 때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와 아합이 꾸며낸 예언을 꾸며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의 신앙 상식 때문이었습니다. 70년 포로, 70년 회개. 이들의 신앙 상식으로는 이걸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잠깐 징계하신 다음 곧바로 회복시켜 주셔야지. 70년 포로는 뭐고 70년 회개는 또 뭐야? 거짓 선지자와 거짓 신자들은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저주의 십자가에 매다시고 저주와 모욕과 수치를 쏟아부으시면서 결국에는 죽이신다?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이걸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진리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죄의 심각성을 믿지 않았던 시드기야와 아합, 그래서 꾸며낸 예언으로 유다를 현혹했던 시드기야와 아합. 그러니 23절을 보면 이들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죄악을 아무렇지 않게 범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상식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욕망이나 탐심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깨닫고 온전히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며 이 와중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혹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돌이키십시다. 오늘 하루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 걷기를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한 이후에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